하다가 한 6마디에서 8마디쯤에 내가 볼륨 커지면 그때 같이 올려줘. 안 돌아가, 절대 안 돌아가. 태환이 형, 어쿠스틱 기타 소리 그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에다 해줄 수 있어요? 네, 지원자매님 반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9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단하세요, 여러분들. 네. 신년 예배를 어제 드리고 나서 주일이 연속 이틀 있는 느낌이네요. 네, 참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2022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한 가지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변동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는 부서들이 지금 많이 못 왔는데 다음 주 시작할 때에는 우리 부서들 다 다시 한번 조율되어서 예배 시작 시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속히 귀한 청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12시 30분에 꼭 다 함께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꼭 인도해 달라고, 그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완벽할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좀 혼동스러울 때도 있고 오늘 첫 시간이어서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시간 다하여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름 부음의 찬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며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노력과 의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로 2022년 새해 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서 구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022년이 됐고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네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청년부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징는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삭히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풍파에도, 거친 파도가 아닌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닌 함께 챙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가득한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거친 파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2022년을 새로운 삶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모였으니 홀로 높이 받아주세요. 올해 희성 청년부 표어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해에 삶의 목표와 비전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2021년보다 더 나은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예전이나 지금처럼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2022년이 시작되면서 청년부에 새롭게 올라오게 된 귀한 22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살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 경영 중에 화두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ES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정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엠픽셀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저 잘 몰랐는데 기사로 알았는데 게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 회사가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는데 이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저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이 스타트업 회사가 장애인 선수단을 출발시켰어요. 울산 장애인 체육회 소속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창단을 해서 그렇게 선수단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10월 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출전했는데 수영하고 육상에서 금메달 7개하고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의 픽셀로부터 시작되는 도전, 엠픽셀이 완벽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픽셀로부터 시작되는 도전, 엠픽셀이 완벽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한 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도전, 그대가 완벽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이따가 뭐 말씀도 드리겠지만 한 명이에요. 여러분, 2022년 시작하시면서 도전과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진짜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 도전하고 소망을 바랄 때 그제서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 가져가야 되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요?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서 어디죠? 창세기죠. 몇 장이죠? 13장이죠. 13장은요, 이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을 지나서 베델로 가는 여정 다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부자들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뭐 바라기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부자였어요. 당시에는 현금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금하는 게 아니라 가축이나 땅 뭐 이런 게 다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길 생각하시면 돼요. 출퇴근길 지하철 타면은 막 엄청 꽉 차 있잖아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똑같아요. 지역은 공간은 작은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불편했던 것처럼 공간은 작은데 막 가축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다라는 것은 너무 가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여러분, 불편한 것 잘 참으세요? 아니면 불편한 것 좀 잘 못 참으세요? 불편한 것도 한두 번이지 불편한 게 계속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싸웠어요. 일이 벌어졌는데 13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친척인데 동족인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친한 선배들하고 막 그전엔 안 싸웠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어른이고 본인이 먼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이쪽 가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이쪽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멸망하기 전이어가지고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막 애굽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그 땅을 딱 쳐다보고 거기를 선택해서 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는 여호와의 동산의 수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천국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배산 임수 뭐 저리 가라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다. 그래서 롯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동족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양보했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양보했어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소망과 비전을 두고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ESG보다 더 높은 상위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위입니다. 말씀 위. 왜냐하면 이미 ESG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수차례 변혁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내줬다는 것은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미국인 선교사이셨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한국의 최초의 여학교를 세웠거든요. 이화 학당이에요. 당시가 구한 말 여성의 지위는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말 낮았어요. 그런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여성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화 학당이에요. 여기서 질문 재밌어요. 이화 학당은 몇 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했을까요? 이화 학당은 지금 이화여대죠? 이화 학당은 몇 명의 학생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정답 맞추신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라고요? 5명? 땡. 1명? 정답. 제가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화 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몇 명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1명이요. 1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되는 도전, 그대가 완벽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결코 미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화 학당은 1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누가 1명 가지고 학교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을 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명에게 비전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지금의 이화여대를 보겠지만 선교사님은 지금의 이화여대를 믿음으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성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 한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을 지었고요.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화여대, 이화학당이에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말씀의 기반 위에서 비전을 받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완전 바꿔놓은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기역자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역자교회요. 기역자교회인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거든요. 이게 기역자인데, 이게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왼편은, 아까 오른편은 강대상 쪽으로 바라보게 돼 있고 왼편은 그냥 강대상을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나요? 남녀가 7살 이상 되면 함께 있을 수 없는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역자교회에 종과 양반이 있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폐지되긴 했었지만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어요. 그냥 법률상 폐지는 됐었지만 문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폐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 금산교를 세운 조덕삼이란 분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요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 중국도 왔다 갔고 고려문 넘어가지고 막 굉장히 무역상 거부였어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제 사랑책까지 내주면서 선교하게 했는데, 그때 자신의 머슴 이자익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슴 이자익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 양반하고 종은요, 우리가 지금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거침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당선이 되었을까요? 조덕삼은 양반이고요, 이자익은 머슴이에요. 누가 됐을까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에 당선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불편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완전 리스펙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표를 바꿔치기 했으면 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긴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조덕삼은요, 그 이후에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목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모든 장학금과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이자익 머슴은 목사님이 되셔서 시골 금산이었지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조덕삼, 이자익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위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겸손, 말씀에 나오는 순종, 말씀에 나오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혁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신 혁신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목사님 비전 하는데 도대체 비전의 뜻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뜻은 라틴어 비데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비데오라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비디오라고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철자 그대로입니다. 이 비데오는 누군가를 통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비디오, 지금은 뭐 비디오 세대는 아니니까 어떤 플레이를 하면은 뭐 넷플릭스도 좋고 디즈니 플러스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긴 하지만 그 플랫폼이 틀어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건데,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데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에요.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골몰한 끝에 로마의 비전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심산유곡 기도원을 찾아 금식기도 하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인데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조독삼 이자익 삶의 현장이었죠. 스크린턴 선교사님 한국의 삶의 현장이었죠. 여러분 쇼미10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넌딜라이트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BY 덕에 좀 그런 무대에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아넌딜라이트는 래퍼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성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비전은 이 청년부 공동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희성교회를 떠나서 제가 어떤 비전을 품겠어요? 그건 완전 X죠. 희성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비전은요. 제 삶의 현장이 여기잖아요. 제 비전은 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정이 저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어제 1월 1일에 대해서 은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멘토 같은 은사님 3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 이제 광주, 제가 청년부 때 저 은사님인데 제가 전화할 때 목사님 저 준합니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저 준합니다 그러면 어이 박 목사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성도 한 분 한 분이 조직 신학이고 성서 신학이고 상담 신학이네.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 안에 있는 신학을 잘 탐구해 보게. 신방 없는 설교는 죽은 것이네. 제가 통화하면서 막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메모했어요. 신방 없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삶의 현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교구 담당도 같이 하는데
교구 성도님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상황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삶의 현장이거든요.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그분들 안에 있는 조직신학과 그분들 안에 있는 성서신학과 그분들 안에 있는 상담학을, 목회 상담학을 살피게 은사님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섬김과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예쁨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채색업도 있고 막 남들보다 간식도 더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형들이 너무 시기해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종으로요. 종값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청소년이 안 된 아이들의 종값은 은 20세겔이고 성인은 은 30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찌저찌 해서 요셉이 살아남았거든요. 감옥에도 갔다가 갑자기 꿈 해석해줘가지고 막 관리인에 들어갔다가 결국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요 7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이 심한 7년 정도 좀 지나고 이제 형들이 너무 곡식이 없어가지고 그 가뭄과 기근지간에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왔어요. 그때 요셉이 만나요. 자신을 판 형들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비전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전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의 역경과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이죠. 이게 비전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 기가 막힌데 어떤 시점이냐면 롯이 자신을 떠난 후에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을 봐라. 그때 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 의지할 데 없니? 내가 보여줄게. 좀 외롭니?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때 없을, 누구도 의지할 이가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공동체가 없을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성경의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성의 청년 여러분, 혹 외롭거나 의지할 이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좌우 상하를 살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기에 기쁨을 예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경영인들이 쓴 책입니다. 전문 경영인들하고 신학자 한 분이 공저한 책인데, 기업을 어떻게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으로 북스터디에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온 예화인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업 중에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미국의 초대형 건축 설계 회사가 있는 하나로 나오는데요. 그 회사인 그 회장 하형록 회장이요. 그 인터넷 쳐보니까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까지 그 기업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은 성경 잠언 31장의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잠언 31장,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이 자기 전마다 31장의 그 잠언을 이제 바이블 그 어플로 이제 듣고 자는데, 거기에 초반부에 대해서는요, 그 이제 잠언이 이제 어쨌든 솔로몬이 썼고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이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성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 초반부가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면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쓰고 죽기 전에 사람에게는 독주를 쓰지만 왕인 너희는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현숙한 여인에게도 나와 있고, 이것을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남자에게 에너지를 쓰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리고 현숙한 남편을 만나라. 이게 뭐 좀 성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라. 저도 이 잠언 31장을 매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다가 저도 매일 처음부터 그렇게 읽었던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막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잘 운영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간절함이 생기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희성의 청년 여러분들도 잠언 31장을 매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면합니다. 주제는 이분도 역시 말씀 위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지원자매님 잠깐 반주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비데오, 비전은, 그러니까 비전의 뜻은 누군가를 통해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이.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락인지 몰라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 꽂혀버린 거고,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추대했던 조독삼 장로님은 결국엔 장로님 되셨는데,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결과에 순종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통해 보게 되어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데이트 좀 정리하실 텐데, 혹 말씀 데이트를 받지 못하시거나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부터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셔서 말씀 데이트 좀 받아오시고요. 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지금 느낀 점도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영 형제님 여기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말씀 데이트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들을 글로 정리할 때 사고의 객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거 가지고 먼저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적고 하나님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오는 그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화 학당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사랑, 청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내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그것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변화의 주인공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독사 밑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장희 목사님 장로 선출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귀한 장로님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품어주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누군가를 통해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집니다.
죄악이 있는 곳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 문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스크린턴 선교사님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하나님 아넌딜라이트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그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들의 신앙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예물이 없어 마음으로 드린 이들도 있고 과부의 2렙돈으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빛을 비추겠습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회장을 맡게 된 장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2022년 첫 예배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 근처 분들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청년부 표어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이제 2022년 한 해도 말씀을 이끌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서 저 회장은 저고요. 이제 부회장은 최태한 형제님이 되었는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리더를 구성하고 이제 새롭게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8일에는 이제 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바깥이랑 안쪽에 있는 트리 장식 정리를 이제 할 건데 그걸 이제 청년부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2년 새로운 22기 친구들이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그냥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기 친구들 네. 축복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22기 친구들 왔는데 이들 진짜 한 번씩 얼굴 봐주시고요. 꼭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많이 이곳저곳 좋은 데 많이 데려가 주세요. 자, 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22기 친구들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많은 것들을 시작할 텐데 우리 희성의 귀한 청년 선배들이 이 친구들 잘 챙겨서 하나하나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잘 녹아들어와서 서로 좋은 에너지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의 우애, 그런 귀한 우정과 사랑을 나눠갈 수 있는 22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로가 결정되었고 또한 결정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이후에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너무 행복할 때나 어느 때라든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22년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새로운 말씀 데이트를 이제 한 개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말씀 데이트에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작성해 주시지 마시고 이 위쪽에다 꼭 작성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분할 때도 보기가 좋고 밑에다 써주시면 알아서 찾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위에다가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씀 데이트는 꼭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가져가셨는데 저도 챙길 테니까 오늘 꼭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초에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이제 저희 그 코로나 그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쿠폰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지체들이 또 군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2022년은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순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기존 순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들은 이제 감사하게도 김하영 형제님이랑 권도영 형제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이제 그렇게 따로 순모임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순모임 장소는 친교실 또는 본당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항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방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순장이나 이제 목사님께 따로 얘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첫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